기독교 사상사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영지주의까지를 다룬 것 같은데, 영지주의 이후에 마르시온의 문제, 마르키온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 마르키온부터 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서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냥 듣는 거는 좀 이해가 어렵고, 이 자료 자체도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우리의 그 교재 있죠. 기독교 사상사를 내용을 좀 요약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가 그 어려운 내용들이 사실은 축약된 것이 강의 교재고, 또 그래서 이제 가능한 요점을 정리해가면서 강의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십시오. 그래서 마르시온, 마르키온 많은 점에서 영주주의와 비슷합니다. 영주주의에 근접했으나 마르키온은 긴 계열의 에온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좀 이렇게 선하게 보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내용상 영지주의 영향이 상당히 많고 영지주의가 상당히 비슷한데, 그러면서도 영지주의가 주장하던 내용과 좀 다른 걸 가지고 있었죠. 긴 애원들, 그것은 마르키오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르키오는 구약의 하나님 야훼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봤다는 얘기가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 야훼는 무지로 혹은 고의로 하나님에 대한 악의를 품고 이 세상을 만든 열등한 신이었다. 야훼는 보복적이고 정의를 요구하는 반면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관대하시다.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분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 그 이단으로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 에유영 터툴리아는 그가 쓴 여러 가지 저술들 중에서 이 마르시온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룬 것 같아요. 그 에유영 터툴리안을 봅시다. 여러 이단들에 반대하는 맥락에서 터툴리안이 저술 작업을 했는데 가장 방대한 저작은 마르키온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터툴리안의 입장에서 이 마르시온을 가장 위험하게 봤다는 얘기죠. 그 다음 율법의 역할을 없앨 정도로 마르키온이 은혜를 강조한 것이 터툴리안의 법적 마음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터툴리안 자체가 법률가고 로마가 복음을 법적으로 해석했다고 본다면 그런 법적인 측면을 좀 소홀히 보고 오히려 그런 것을 구약의 하나님 야훼라고 해서 좀 경시한 이런 것에 대해서 터툴리안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이단 문제로 다룬 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율법적이고 사법적인 관심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입법자이며 심판관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 터툴리안이 볼 때 하나님은 그 법을 만드신 입법자이고 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관. 물론 어떤 그 법정에서의 용서 개념이 죄사함 개념과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터툴리안의 스토아주의에 대해서 봅시다. 우주는 정돈된 체계이다. 우주 안에 만물을 통치하는 법들 때문에 우주라는 이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는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요. 그 질서와 법은 그 스토아주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법률가인 터툴리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 광대한 제국을 다스려갈 때 그 법과 질서로서의 기독교를 해석하는 그런 방향이 기독교와 로마 관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만일 지고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무엇보다 입법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만물의 질서, 또 만물의 원리로서의 자연법, 자연 자체에 내재한 원리 같은 것과 그런 그 스토아주의의 법, 그리고 터툴리안이 법률가였다는 사실, 로마 제국은 무엇보다 법과 질서를 요구한다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와 맞물려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르시오는 법과 심판 같은 것을 좀 경시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라고 비춰졌을 것이에요. 그다음 그는 스토아 철학을 성경의 율법적 가르침과 결합시키면서 하나님을 지배자와 입법자로 묘사한다. 그런 터툴리안의 입장에서 마르키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금지한 것에 대하여 보응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께 부당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 입법자이신데 입법이나 심판에 관한 것을 그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A유형 터툴리안에 있어서 마르시온이 상당히 그 문제 시대였겠죠. 그 다음에 터툴리안의 삼위일체 논의 방식에 나타난 법적 관심.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지금 A유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삼위일체도 법적인 방식으로 다뤄요. 그 내용을 봅시다. 한 본체와 세 위격.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 삼위대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한 본체와 세 위격 이러한 그 삼위일체라는 이런 공식을 이 형식을 최초로 사용한 게 이제 터툴리안이에요. 근데 이제 터툴리안은 이 삼위일체를 법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한 사람인데 내가 법에다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건이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법인격으로선 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person을 법정에서의 그 법인격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지만 세 위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셈이고 또 그 다음에 본체는 자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성부는 신성을 분할하지 않는데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인데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아버지의 집이면서 우리 집, 가족의 집이 되기도 하고 아들의 집이 되기도 하죠. 이런 방식으로 그 자산가라는 그런 해석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한다는 것이 그 터툴리안이 법적인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했다. 그러니까 신앙과 복음을 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A유형의 방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 밑에 봅시다. 삼위일체론을 말하면서 터툴리안은 법정적 개념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터툴리안은 복음과 어떤 신앙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법적인 골격을 중요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창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A형이 터툴리안이 어떻게 봤느냐? 터툴리안 그 마르시온과 이렇게 대비해서 볼 때 창조에 대한 마르키온의 부정적 입장에 당면하여 창조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옳지 않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마르키온의 그 문제로부터 이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올바른 복음의 이해가 뭔지 그런 차원에서 창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제 A유형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존재하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육체는 영혼만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성경은 영혼이 악한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 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만 육체를 비난한다. 그러니까 마르시오는 그 고의로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식으로 그런 창조에 대해서 물질과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영주주의와 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나 이제 A유형이나 공통적인 것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육체나 영혼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근데 마르시오는 그 물질과 육체를 만든 야훼와 그 죄사함과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을 다 만드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성경은 영혼이 악한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 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육체를 비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의지를 품은 것은 육체 이전의 영혼의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악한 행동이 있으면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게 육체라면 육체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도록 의지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영혼이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이 육체를 비판하는 거지 육신 자체를 먼저
그 악행의 근원인 것처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마르키오는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계는 선재하는 진료로 만들어졌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천지창조에 대한 진화론적인 얘기를 할 때 그 빅뱅 티오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맨 처음에 거대한 폭발이 이루어져서 그 폭발로부터 우주가 팽창해서 뭐 이런 식으로 물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천지창조의 시작에 그 아주 밀도가 높은 대단한 그런 물질이 이미 있어서 거기서부터 빅뱅이 대폭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그 폭발하게 되는 그게 있어야죠.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있었다면 그건 또 뭐냐? 그건 어디서 왔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입장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무로부터,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엑스 니힐로, 니힐 엑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계는 선재하는 진료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어떤 기독교 외관의 철학적 주장이 있었는데, 터툴리안은 무로부터의 창조, 엑스 니힐로 교리를 말했고 이후로 표준적인 교리가 됐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했죠. 법적인 방식으로 과도하게 밀려나가는 건 문제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마케온에 대한 그 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삼일체와 그 법적인 방식으로 해석해가면서 엑스니로까지 여러 가지 그 라틴 신학의 아버지로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창조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인간이 그 시공간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죠. 그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그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없어도 되는 게 존재했다고 보느냐, 뭐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A, B, C 입장에서 각 입장마다 역사에 대한 그 입장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지금 A형의 입장은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로되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입장이냐 한번 보시죠. 원창조와 역사에 대한 터툴리안의 입장은, 하나님의 우주는 잘 정돈된 체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창조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어요. 그걸 그냥 최종적으로 목적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터툴리안의 신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질서로 복귀하는 것, 이것이 구원과 미래의 목표가 되겠죠. 그럼 약간 그 돌고 돈다는 식의 이야기가 돼서 불교식 윤회설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줄 보세요. 원래 상태가 완전한 질서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모두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원래 창조가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런 역사 자체가 주어진 셈이고, 자, 그 다음 화살표 보시죠. 모든 역사가 죄의 결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 목적은 역사의 실제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 속에 인간이 살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그 구원받고 점점 성화돼서 거룩해지면 원래의 그 원상태로 돌아가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이걸 선명하게 말해서 교리화시키면은 좀 성경적인 이미지하고는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역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이제 A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런 A유형 신학은 B유형 신학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 입장을 서방에 규범적으로 만든 것은 어거스틴이다. 그러니까 그 역사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역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참여하고 활동하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A나 B 유형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C에서는 좀 달라지죠. 근데 원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 속에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사시면서 거기서 뭘 드러내시고 이런 구원사적인 맥락과 A, B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게 있다는 게 문제가 되긴 하죠. 이제 밑에 봅시다. 이제 터툴리안의 원죄 관. 터툴리안에게 원죄는 유전이었다. 신체의 특질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특질도 물려받는다. 유전된 특질 중에 죄가 있으며 우리는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터툴리안의 원죄 문제도 그래서 이제 원죄가 유전된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전되는지 오늘날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말하는 유전과 터툴리안이 말하는 유전과 뭐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원죄가 유전된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후대에 내용이 좀 바뀌긴 하지만은 그 서방 세계 기독교의 그 신학과 사상 속에 계속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이런 터툴리안적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심판관과 입법자로서의 하나님, 법적인 해석이죠. 그 다음에 완성된 질서로서의 창조, 완성된 질서 맨 처음부터 다 완성된 그 원창조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 또 물려받는 것으로의 원죄, 그 죄의 유전 이런 것들이 서방 기독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A형의 특징이 되고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창조를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A형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B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